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과 유대 헤롯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끔 로마 사람 바울을 부르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바꾸자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에게 이제 바울의 재판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서 재판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로마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그렇게 내주는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하기 원한다면 가이사랴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베스도는 이 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스도도 그의 관심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재판을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바울의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소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죄를 물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자고 합니다. 베스도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절충안을 생각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하자고 하는 이유는 호송하는 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를 활용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에서 재판받아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이 되자 베스도가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목을 적어야 되는데 죄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으니 당연히 죄목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을 할 때 헤롯 아그리파 왕 2세가 가이사랴에 온 것입니다. 베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보내야 되는데 서류에 쓸 죄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도 자신도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로부터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2세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 아그리파 왕 2세의 증조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1세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그리파 왕 1세를 심판하였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왕 2세인 것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또 자신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어온 이런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죠. 헤롯 아그리파 왕 2세도 이제 재판에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헤롯 왕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재판석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 권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이런 못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불행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베스도와 펠릭스와 이런 헤롯 왕 같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사회적 이익 관계 때문에 또 사회적 연결망 때문에 교회를 정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우선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든지 이웃과의 그런 이익의 관계를 또 생각한다든지 그런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헤롯 권세가들, 헤롯 아그리파 왕 2세는 매우 큰 위험을 지니면서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높은 자리에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바울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사람들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2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연약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리가 역전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권력가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헤롯 왕, 아그리파 왕 2세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고 또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영원토록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 총독 벨릭스 베스도 세상에서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정말 처량한 신세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약한 자리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천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